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오늘은 각종 난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전 처음에는 전혀 이런 데는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뭘 잘 아는 사람, 심지어는 깨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각종 난제를 호소합니다. 제가 참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난제를 여쭈었을 때 우리의 밝은 스승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 예를 생각을 하면서 이럴 때에는 밝은 스승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난제에 대해서 부처님이시라면 또는 밝은 스승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터득이 됐고 그것이 이제 제가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 시초였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난제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경우도 꽤 많아졌고 조금 어려운 것은 또 역시 스승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또 어떻게 대답을 하면 스승께서는 기뻐하실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니까 대답이 더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BTN 같은 이런 전 불자들이 볼 수 있는 방송국에서도 감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난제를 가져오신 이제 보살님이 계신데 물론 제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때 슬기로운 스승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를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마 슬기로운 대답도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길로 안내해 주시는 공경하옵는 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정성래입니다. 저희들을 위해 질의응답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법사님께서 주시는 난제에 대한 처방은 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법문이라 지금 이 자리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법사님께서 알려주시는 금강경 공부를 매우 즐겁게 하고 있는 불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절을 자주 다녀 경전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금강경은 영가천도 할 때만 읽는다는 선입견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읽지 않는 경전이었습니다. 그러나 TV에서 법사님의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법문의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2018년 겨울 몸이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망원동 법당에 간 것을 처음으로 2019년 4월부터 14회 동안 주말 출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부산 내원정사 수련회를 참여하고 수안보 회양법회에도 참여, 올해 수련회도 참여하며 제1회 주말 출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편입니다.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성격이 못되고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 대법회 준비 전단지 홍보에 참여하면서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단지 봉사를 해보고 싶어서 자원을 했으나 막상 나가보니 남들이 보면 나를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전단지를 돌리며 술술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무릎이 아파 등산 폴대를 짚고 다녀야만 했었는데 경사도가 높은 곳을 폴대 없이 새털처럼 가볍게 날듯이 걸어 올라가
전단지 홍보도 하였습니다. 뻔뻔하게 설명도 잘하는 모습에 옛날에 내가 어디 갔나, 예전에 감히 생각도 못했을 전혀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당당한 제 모습을 발견하며 너무 기뻤습니다. 또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제가 욕심도 많고 이제껏 나만 보고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특히 남편은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본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변한 제 모습에 무척 반대가 심하지만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를 해탈하여 금강경 공부를 계속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법사님, 저는 이 공부가 참 좋습니다. 심한 반대에 부딪히며 어떤 땐 지치기도 하고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나 하면서도 이 공부가 너무 좋아서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금강경 공부를 계속하여 밝아지고 지혜로워져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닮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며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시봉 잘 하길 발언합니다. 이 귀한 공부를 알려주신 법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 올리겠습니다. 처음 금강경 공부를 시작할 때 꽤 맑은 정신으로 독송을 했었고 작년 3월 간병했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자동차 사고가 났었는데 그 이후로 피곤도 밀려오고 잠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잠이 심하게 밀려와 기도할 때도 힘들고 주경야성 가행정진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도 무척 힘이 듭니다. 음식을 조절해도 잠이 오고 먹지 않아도 잠이 옵니다. 심지어는 10시간 이상 자고도 피곤하고 계속 졸리니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평소 4-5시간만 자고도 충분히 일상생활을 했고 낮잠도 자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주말 출가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만 평소엔 잠이 무척 밀려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잠을 자고도 피곤함이 밀려올 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혹시나 이렇게 밀려오는 잠이 5월에 있었던 교통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저 앉아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회 주말 출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떤 식의 그때도 가행정진을 하시는 주말 출가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2019년도에 그때 주말에만 출가를 하셨어요? 주말 출가만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기간은 24, 28, 한 100일을 계속 공부하셨다. 가행정진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잠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죠? 그때는 그렇게 잠이 많지 않았을 때였어요. 잠도 많지 않았지만 주말 출가를 하면서 잠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워졌죠? 네네. 네, 잠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요 잠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보, 업장을 요거 잠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분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분별심은 좀 더 세분화하면은 이제 탐심, 진심, 치심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업보, 업장이 줄어들었다. 분별심이 줄어들었다. 죄업이 소멸되었다. 또 아상이 녹았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탐진치가 녹아들었다. 즉 고생해야 될 업이 고생길이 많이 감소됐다. 이런 식의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14회 출가를 하시면서 아마 잠이 분명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2박 3일은 가행정진을 하면서 거의 잠을 안 자는 그런 연습을 해오셨던 결과 잠도 줄어들었고 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죄업이 소멸되었다는 뜻이고 고통에서 벗어났고 무지무능에서 부분적으로 해방이 됐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일단 아셔야 됩니다. 또 이걸 아셔야 그 뒤에 얘기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단지 얘기를 하시면서 요번에 참
서울 대법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용감하게 전단지를 들고 나가셔서 뭐 조계사로, 봉헌사로 이렇게 많이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때 혼자 가셨습니까? 여럿이 같이 가셨습니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갔었고요. 근데 네. 처음에 갈 때는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여럿이 같이 가는데도 네, 너무 창피했어요. 사실. 혼자 가면 더 창피하지 않을까?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제가 창피를 느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한 장 처음에 갔을 때 한 장 주고 왔거든요. 한 장 주고 네.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한번 해볼 거야. 왜냐면 저는 좀 변화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런 제 모습이 아니고 좀 새로운 변화되는 제 모습을 좀 갖고 싶었고 그리고 이걸 하는 거는 제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갔었는데 제가 또 중간에 지방에 내려가는 것 때문에 못하고 그냥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예, 또 다른 분들하고 해서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엔 창피해서 잘 못했, 한 장밖에 못 들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창피를 무릅쓰고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근데 창피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요.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또 염치를 알아야 되고 창피를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피의 근원은 이제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 자기 몸뚱이를 보호하려고는 몸뚱이 착에서 생긴다고 그래요. 이 몸뚱이 착은 또 아상과 똑같은 말이고 이것은 탐진치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창피는 선이냐 악이냐로 분류를 한다면은 즉 선은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게 선이라고 하고요. 악은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게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치를 알고 체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피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일이고 악이다라고 발근이는 얘기합니다. 특히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는 창피도 던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용감해져야 했다고 강조를 하고 용감의 반대가 창피 아닙니까? 그것은 부처님 시봉하는 일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몸뚱이 착의 연습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아마 도덕 선생도 그렇지만 창피는 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 몸뚱이를 보호한다라고 이제 엄밀히 따져 들어가면은 이기적이라는 말이 되고요. 이기적은 해롭습니다. 이 기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기한테 이롭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요번에 경험을 잘 하셨어요. 창피를 이제 던지는 연습을 하신 셈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수도의 연장이다. 밝아지는 길의 연장이다. 더군다나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창피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창피만 던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우선 생활력이 강해집니다. 생활력이 강해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창피를 가지고 있는 한은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창의력이 사라져요. 그렇다고 뭐 이면참 가리지 않고 뻔뻔스러운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을 머뭇머뭇하고 못하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데 특히 창업을 하려는 젊은이 그리고 세상을 자기가 영웅호걸이 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창피다. 이렇게 창피를 해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요. 창피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또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이번 전단지를 돌리고 그것도 전단지를 돈 벌기 위해서 전단지 돌린다면은 좀 떳떳하지 못했겠지만은 부처님이 시봉하기 위해서 서울 대법회를 성공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전단지를 한 장, 두 장 돌리다 보니까 점점 두려움이 없어지고 창피가 없어지고 씩씩하게 이제 아주 용감해지고 말도 어떻게 이렇게 술술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제 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고 수도의 연장이고 수도를 잘 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금강경 공부하기 전에는 바꿔드는 말을 그대로 순종을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하고 난 뒤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까 남편의 말씀을 따를까 갈등하기 시작을 했죠. 네, 좀 있었. 그래갖고서는 부처님 뜻을 따르다면 남편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도 발견하셨죠. 그때는 뭘 택하셨어요? 근데 금강경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선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근데 그게 맞을까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맞아요. 남편이 반대합니다. 대부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고 또 딴 사람의 심부름을 자기 부인이 자기 아닌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다는 것을 견딜 수 싫어하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특성이요, 욕심이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어떤 종교에 미치는 사람치고 가정 불화가 없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새 가행정 지내신 분 좀 용감하세요. 제가 무슨 상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그 남편이 너무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욕심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는 일이고, 근심 걱정을 덜어버리면 가정에 평화가 오잖아요. 여자가 욕심이 없는 여자, 진심을 안 내는 여자, 근심 걱정이 없는 여자라면 가정부에서도 매우 필요한 거예요. 진심 다 끌어가는데 왜 말려요? 근데 그걸 모르죠, 그거가. 네, 모릅니다. 나 진심 다 끌어간다고 그래도 설득을 이해를 못하죠. 네. 가정의 평화로 해서 좋다고 그래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 옆에서 공부하지 않고 옆에서 있는 거를 좋아하죠. 바로 옆에 있어야죠. 네, 네. 너는 뭐 네. 공부를 진심을 닦든 말든 무조건 옆에만 있어라. 네. 이거 아니 이 욕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지혜롭다면은 내 옆에 있는 것을 잠시 자기 욕심을 잠시 유보하고 가서 좋은 공부해라. 그 아들을 말이에요. 사랑하는 나머지 유학도 가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갖고 옆에만 끼고 있으면 그 애가 큰 애가 안 되듯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도 똑똑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어야 가정 평화가 오는데 남자들은 그저 수양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 평화로 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그 하버드 대학 공부보다 젊은이 입장에서 하버드 대학 공부보다 더 좋은 공부거든요. 인재도 되고 인격도 키우는 거라면은 가정의 평화로 해서 당연히 좋아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걸 방해하고 가정 평화를 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보살님은 그러면 그런 남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진심을 닿게 해주셔서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라고 생각하신다. 그것도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근데 공부를 진심을 닿게 해주는 업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진심을 닿게 하는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죠. 네.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감사하고 미워지는 말지만, 미워지는 않지만은 공부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뭐라고 이름을 지셨냐 하면은 공부를 방해하는 업보라고 일단 이름을 짓지 마십시오. 일단 업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면요, 미울 수밖에 없어요. 저기는 내 공부 방해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그 업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이름 짓지 말고 저희는 외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나 진심을 더 닿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우냐. 일단 이름만은 그렇게 지어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어주고 그렇다고 집에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면 그때 웃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근데 그렇게 웃어야 나올 수 있지 반항하면 더 못 나가게 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웃으면서 칭찬을 해줘야 그래.
가라 이러지 싸우고 나오려고 그러면 더 기를 쓰고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방해하는 업보라고 이름 짓지 마시고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되 그렇다고 집에 머물러 극심하게 반대하면 어떠냐. 극심하게 반대하도 결코 미워하지는 말고 자꾸 바치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때를 기다리게 되면 자기 입에서 저절로 아유 내가 공부 못하게 해서 미안해 어서 가보라 이렇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싸우면요 아주 더 못하게 하던데요. 네. 예, 그러니까 요 공부 방해하는 뜻은 공부 방해는 업보다라고 이름 짓지 마십시오. 이름 지으면은 더 공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래? 공부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고 법정에 나오는 건데 인상을 쓰더라도 자, 저 인상 쓰는 것 때문에 내가 진심 닦을 수 있으니 저희는 나를 공부를 도와주는 업이다. 입에서는 그게 안 나오죠? 안 나오더라도 억지로 그렇게 한번 해버릇해야 집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그전에는 14주 이제 주말 출가를 하시면서 잠도 본래 그렇게 많지도 않으셨지만 잠이 좀 더 줄어들고 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네. 하루에 한 4시간만 자도 충분히 됐었을 정도로 자유로워졌고 여러 가지 좋아졌는데 언제 금년 5월인가 언제 자동차 사고를 한번 난 뒤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냥 잠이 쏟아지는데 음식을 줄여도 잠이 오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잠이 오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아마도 그 자동차 사고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 네. 그때부터 리듬이 깨지기 시작을 했죠. 네, 깨져가지고 절대 못 맞추겠어요. 그럼 요새는 어때요?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막 10시간 어떨 때 넘게 자도 일어나면 조금 있으면 또 졸려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졸리는 생활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잠에 취해서 사는 거죠. 예. 네, 그러신데 저는 요 자동차 사고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는 왜 일어나느냐? 자동차 사고는 왜 일어나느냐? 그럼 내가 방심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때? 좀 피곤한 상태에서 제가 많이 졸렸는데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예, 운전하다가 그때 또는 사고가 나. 기타 피로, 또 정비불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졸음운전. 네. 근데 이게 이제 발견해 보면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고 나기 직전에 왜 좋으느냐? 왜 정확한 원인 여기서 누가 대답하실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도인의 말씀을 쭉 들어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은요, 그때 자동차 사기 나기 전부터 대개 사고가 날 때는요, 어떤 그 예감이라는 게 있죠. 자꾸 자동차 사고 나는 게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대개 사고가 나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우리는 날벼락이라는 말을 잘 쓰죠. 날벼락은 없습니다. 죽음도 갑자기 죽음은 없습니다. 재앙도 갑자기 재앙은 대개 없다고 그래요. 재앙 전에 반드시 미리 예고의 사인을 보내요. 저기 이제 그 열대지방 같은 데 가면 쓰나미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엔 쓰나미가 올 때 갑자기 쓰나미가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쓰나미가 덮치고 이렇게 되면 또 갑자기 지진이 나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쓰나미나 지진이 나면 벌써 동물들이 미리 알고 다 슬슬 피어온대요. 그리고 사람한테도 감이 와요. 재앙을 할 때는 느닷없이 오지 않습니다. 다 감이 옵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자동차 사고 났을 때도 대형 사고였습니까? 네, 좀 차가 심하게 망가졌어요. 사고가 커가지고. 네네. 몸은 다치지 않으셨고요. 네, 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네, 그래도 근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되게 예고를 하는데 그 예고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전생에 이제 살생을 많이 했을 수가 있어요. 우린 전생을 잘 모르고 전생을 인정하지도 않는다면은 이 난제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도인은 난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고 난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대개 본인이 전생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이러이러한 것이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난제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는데 특히 피로해서 그렇다. 자동차 정비 불량으로 그랬다. 그건 금생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원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전생에 자기가 죄 짓거든요. 여러 사람을 살해했을 수가 있어요. 악심으로 살해했을 수도 있지만 우발적인 살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죄 지었다는 생각 동시에 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생각도 잠재의식에 딱 깊이 듭니다. 근데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돈대요. 근데 바로 자동차 사고 났을 그때쯤 돼서 죄 지었다는 생각에 더 기승을 부렸을 겁니다. 그리고 기승을 부리면서 그의 강도가 높아졌을 거고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의 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이어졌다. 아마 발근이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피로도 아니고 졸음운전도 아니고 자동차 정비 불량도 아니고 핸드폰보다 실수로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살생했다라는 잠재의식 속에 지어졌다는 생각이 주기적으로 발동할 그때 나한테 살해당했던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건 제가 도인의 법문을 직접 매일 앉아서 듣고 얻은 도인은 이런 해석을 하실 거다라는 식의 결과, 그 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죄 져서 이런 벌을 받지 하고 인정을 하는 순간 자동차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동시에 그때 얼른 바쳤어야 되는데 나는 죄에 대한 벌을 받았다 이 생각으로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서 많은 살생업보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해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 충돌을 했고 그 사람은 더 많이 부서졌어요? 덜 부서져요? 그게 아니고요. 사고 난 게 저 혼자서 사고를 냈어요. 글쎄 사람을 받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이 벽에다가 제가 혼자서 박아가지고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아무도 안 다쳤어요. 근데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괴로우지 않았습니까? 괴로워했지만은 그것은 발근이에 의하면은 어떤 죄지었다라는 생각이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벽이 죄를 진 게 벽하고 싸워서 벽에 양심을 갖춰서 죄 지은 건 아닐 수 있어도 죄 지었다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 벽을 보는 순간 해가닥했어요. 그런 벽 비슷한 걸 배경으로 해서 전생에 죄를 지었어요. 그 벽과 사이에 두고 누구고 난투극을 벌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보는 순간 전생에 그 벽과 같은 모양 옆에서 난투극을 벌인 그 생각, 사람을 살해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꼭 대인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물 사고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반드시 계제가 됐을 거고 그 사람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옆에 그런 비슷한 벽 모양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로 봅니다. 이제 제가 이게 도인과 오랫동안 대화한 경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죄 지었다는 생각이 결국은 그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사람한테 대한 죄도 죄고요. 또 물건도 막 다루는 것도 이게 죄가 된대요. 유리를 깨버려라. 그럼 조용히 깨는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질이 밟아서 깨는 수도 있어요. 그 자기의 잔인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거든요. 근데 잔인하게 밟을 때는 자기가 잔인하게 누구한테 잔인하게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화풀이를 유리컵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죄질 때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돼요. 그 업보, 살생업보를 떠올리면서 살생업보에 대한 분풀이를 유리컵에다 대고 잔인하게 밟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컵만 보면은 그 잔인한 생각이 떠오르고 유리컵으로 인해서 또 상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유리컵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리컵으로 인해서 떠오르는 살생업보, 요것에 죄지었다는 생각이 그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보고, 그렇게 죄지었다는 살생업보, 그것에 죄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때 동시에 많이 죄지었다는 그 업보들이 때를 지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가해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 한 사람한테 했지만 그 살생했던 그 순간에 동시에 여러 살생업보들이 동시에 때를 들고 나한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공격을 해오는 것이 14회 주말 출가를 하면서 잠을 어느 정도 해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잠의 형태로 오지, 그때 출가 안 했으면 그대로 잠의 형태로 오지 않고 참 병의 형태로 온다든지 죽을 병의 형태로 온다든지 큰 재산의 손실로 온다든지 화재의 손실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잠으로 돼서 온 것은 천만다행이에요. 잠은 내 죄지었다는 생각이 불러온 업보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무도 안 믿겠죠. 재수가 없어서, 졸아서, 피로해서, 되게 이런 눈에 나타나는 그런 식의 해석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로 졸음운전 안 한다고 해도 자동차 사고 안 나느냐? 졸아도 사고 안 내는 사람 굉장히 많던데요. 장거리, 서울에서 평택을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졸면서 가요. 근데 사고 안 나거든요. 졸음 자체는 간접적인 요인이 돼도 직접적인 요인은 다 자기 죄 지었다는 생각이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심각한, 근데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화재나 빈곤이나 파산이나 이런 형태로 받았으면 보살님이 훨씬 고통이 심했을 텐데, 그래도 그동안 14회 주말 출가한 공덕이 있어서 잠이라는 식으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잠도 이거 고통이거든요. 뭐 미칠 것 같이 졸려온데 이거 어때요? 괴로운데 아무래나. 근데 그래도 잠으로 해서 처벌받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도인은 그런 처방이 내릴 겁니다. 그 벽에 부딪힌 장면 지금 생각나냐 안 나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일심으로 미륵전열해버려라. 오늘도 1시간 해라. 내일 1시간 해라. 언제까지? 그 쇼크가 없어질 때까지 해라. 근데 그 쇼크가 없어질 때 나한테 벌떼같이 덤벼드는 살생업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 살생업보가 정말 중간에 수도라는 14회 주말 출가라는 그런 수도 과정이 없었으면 더 큰 형태로 나를 괴롭힐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더 큰 화재나 빈곤이나 병이나 이런 형태로 괴롭히지 않고 몸은 말짱했잖아요. 네. 돈만 약간 날렸지. 네. 그리고 또 대인사고가 아니라 대물사고니까 쉬웠죠. 네. 그것은 14회 주말 출가한 공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수도의 공덕이 반드시 있어요. 복지은 공덕도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당장 현실에 바로 그 시에 안 나타나니까 이게 뭐 복지였는데도 뭐 말짱 꽝이네. 뭐 가행정진 열심히 했는데도 뭐 이게 더 좋은 데 찾아가죠. 근데 그러시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복지은 결과 있고요. 수도원 결과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지 않을수록 더 빨리 이루어져요. 언제 복이 와, 언제 소원성취가 돼,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멀어집니다. 좀 느긋하게 하는 연습을 해 주실 기회다라고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해탈하시려면은 그 사고 났던 장면, 비록 5월달이지만 그 억지로라도 떠올려서 거기다 대고 자꾸 공부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느냐. 그 장면이 아무리 불러오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날 때까지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잠에서 해탈하실 수 있지. 그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까딱하다가 그 잠이라는 형태로 지금 과보를 받는데 까딱하다 또 하나의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뿌리 뽑고 잠에서 해탈하시기 위해서라도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해탈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러려면 아마 도인은 그 부딪혔을 때 당했던 것이 없고, 그 뒤로는 그 벽 건너데 지나가기만 해도 아찔해야 안 아찔해. 네, 되게 무서워요. 근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뱀을 보는 것만 해도 업장이 있는데, 이게 제가 뱀하고 인연이 깊었던 것 같고, 참 어느 생인가 그 몸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금생에 또 그것도 공부 잘할 때는 안 물려요. 내가 느낌이 있어요. 딱 방심을 했어요. 방심을 하니까 무는 것 같아요. 근데 물 때도 전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 몇 달 지나고 나서도 바스락 소리가 나면 자지러지게 놀래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뱀의 업보가 있는 거예요. 그 놀램이 없어질 때까지 자꾸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사님 속에 그 쇼크가 그런 일을 불러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처방이다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도인을 오래 물어봤고, 일체유심죠. 다 자기의 쇼크나 공포나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 재앙을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라는 일체유심주의 진리에 의해서 해석한다면 말은 됩니다. 근데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올리겠습니다. 분명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좋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왜 이렇게 돌아서면 금방 까먹고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건망증은 있었지만 요즘 들어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잠과 연관이 있을까요? 박사님의 귀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과 연관이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 말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건망증이 많으시지만요, 한때는 너무나 쓸데없는 기억들을 너무나 많이 잘하고 있어서 제발 나는 이런 쓸데없는 기억이 자꾸 떠오르지 않았으면 하고 그렇게 바랐던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네. 이제 그 소원 성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해야 쓸데없는 기억을 너무 심각하게 신랄하게 기억하는 기억력은 없어졌죠. 네. 없어져서 편안하긴 한데 이제 건망증이라는 또 하나의 병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치매라는 게 왜 치매가 되느냐 하면, 치매 안 걸리면 살 수가 없어요. 치매라도 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자. 이러자 보니까 치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손승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망증이 싫으시면요, 똑똑해지기를 또 한번 원세워 보세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손성치지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또 불만하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다 소원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그것은 누구 탓할 것도 아니죠. 네. 남편 탓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네. 남편이 공부하는 것을 자꾸 억세게 막더니 나로 하여금 건망증, 원망 잘하는 사람은 남이 핑계 대는데 아주 귀신같이 남이 핑계 잘 되거든요. 그런 원망하시지 마시고, 내가 불러서 왔다. 내 마음 돌리면 고칠 수가 있다. 이제 그러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건망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치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건망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100번씩 100일만 잘해보시면은, 근데 진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또 그 방법이 가장 좋아요. 네,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의 원인은 내가 죄지었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 그게 뭐냐면 살생할 때는 누구와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둑질, 투도. 이것도 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사음. 어떤 대상이 있어요. 망어, 거짓말도 하는 대상이 있어요. 망어, 기어, 양설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세 가지 탐진치도 어떤 대개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 탐진치러 시박에 죄 지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각종 재앙을 불러온다. 근데 그것은 이제 기독교식으로 또는 일반 불교식으로 3,000배를 해서 죄를 참여한다든지 뭐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울면서 참여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에서 좋은 방법을 일러줬습니다. 죄에게 본래 없는 것이다. 죄가 본래 없는 것을 깨닫는 방법이 죄를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건강형 독성하고 나는 무식업으로 죄 지은 일이 살생한 적이 없노라. 무식업으로도 도둑질한 일이 없노라. 이런 걸 자꾸 하셔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모든 일을 만들 수 있는, 즉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또 불만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남의 탓으로 돌리시지 마십시오. 남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내가 불러온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내가 불러온 고통이라도 거기서 면하려면 나만 면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어 복마이시길 바라는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 해서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루에 100번씩 또는 100일씩 오랜 기간 동안 하신다면 아마 못 해결할 고통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